말씀을 가지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첫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은혜는 거저주시는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평강,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평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은혜도 주시고 그 평강도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밝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이 있지만 오늘은 긍휼에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긍휼이라는 것은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불쌍히 여겨 돌보아줘,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긍휼이 가장 큰 분들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을 때 불쌍히 여겨서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돌봐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뭐든지 풍성하게 하십니다. 창조 만물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의 성품이 풍성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도 조금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한두 번 불쌍히 여겼다가 아예 너는 안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영원한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풍성한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대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지 않아서 우리는 여기 살아남을 사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잘 보여주시는데 다 죽어야 됩니다. 구약은 뭐만 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주일날 안 나오고 안식일 안 나오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부모를 거역해도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얼마나 이 무서운지 심판에 대해서 죄는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만 계시다면 우리 다 죽어야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공의보다 더 큰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잘못해도 또 용서해줘, 잘못해도 또 용서해줘. 50년 동안을 예수 믿고 살아왔는데도 또 넘어지면 또 용서해주시고, 또 너무나도 풍성한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불쌍히, 네가 연약해서 또 넘어졌구나, 네가 부족해서 넘어졌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용서해 주신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생각을 얼마나 약합니까? 마음은 어지러운데 육신이 약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릴 때는 저렇게 살아가야겠다. 하지만 요 문 밖에만 나가면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적은 마음, 미운 마음, 너그럽지 못한 마음, 인간의 본성, 또 환경의 영향,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자꾸 죄를 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한 주 동안.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려면 마음이 꺼름직하고 한 주 동안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또 갈 수 있나. 그렇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나는 이렇게 죄이지만 하나님 이 죄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나를 또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또 믿음으로 나가서 용서받고 회복돼야겠구나. 그러면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또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천국 갈 때까지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천국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율법으로 하면은 아무도 구원받을 수도 없고 천국 갈 수도 없고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날마다 하루에 70번씩 7번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무한대 용서입니다. 날마다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그 긍휼과 자비하신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져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고 또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것밖에 없어. 온전히 살아가서 긍휼을 안 받고 용서를 안 받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 자체가 타락했고 우리가 원죄와 자업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갈 때까지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날마다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이 긍휼과 자비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놓고 사람끼리도 우리 인생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 죄짓고 불의하고 연약하고 내 이기적이고 남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이런 인생이기 때문에 서로 용서해줘야 긍휼을 베풀어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처럼 율법적이 되어서 부인과 아내 사이에도 율법으로 비판하고 판단만 하고 넌 집에 있으면서 청소도 안 하냐? 음식도 왜 이렇게 못하냐? 너는 밖에 나가서 뭐 하는데 이렇게 다른 남편보다 월급도 못 벌어오냐? 율법으로 보면 그 관계 깨집니다. 긍휼과 가용 마음, 불쌍한 마음, 용서한 마음으로 보면 아이고 집에서 얼마나 살림하고 애들 키우는데 힘들어. 고마워. 당신이 이렇게 돌보니까 내가 아무 걱정 없이 나가서 일하지. 또 남편이 들어가면 바깥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 너무나 고생했어. 또 서로 위로하고. 그러면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긍휼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니까 저럴 수도 있지. 불쌍하거나 연약하거나 나도 그런데 또 용서해줘야지. 나도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받았는데 그러며 살아가면 하나님과 이웃관계가 다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데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긍휼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지은 것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지으셨고 하나님의 자녀고 비록 죄짓고 불순종하고 타락했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부모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불쌍히 여깁니다.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이상한 잘못을 해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꾸 감싸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 긍휼이 없으면 자식 못 키우죠. 긍휼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자식을 키워주고 끝까지 변론해주고 살인자의 자식이 돼도 끝까지 그 편에서 그를 도와주려고 하고 이런 긍휼과 자비를 부모가 베풀어 주시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데 왜 긍휼이 풍성하신가? 큰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어야 긍휼이 나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긍휼을 베풉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풉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긍휼을 베풀게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긍휼을 베풀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은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존재가 사랑이고 큰 신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무한대로 용서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이 신앙 상담을 하면서 일평생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문제. 시어머니는 아주 훌륭한 인격이 좋고 품성이 좋은 권사님이고 며느리도 아주 밝고 명랑하고 착하고 진실한 집사인데도 상담을 오게 되면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욕을 한다. 왜 물어볼 때는 참 이 풍속을 목사님 우리 며느리가 이래요 저래요 참 힘들어요. 목사님이 중간에서 객관적으로 보면서 이런 훌륭한 시어머니 권사님도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를 저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반대로 그 며느리가 와도 목사님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보고 믿음 있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키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도저히 힘들어서 못 살겠어. 며느리들도 그러고 중재를 하지만 가운데서 뭐 며느리 입장이 있을 겁니다. 시험은 일평생 상담을 하고 봐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 불완전하기 때문에 둘 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뭡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딸이라고 말하지만 진짜 몸으로 난 딸이랑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천성적인 사랑을 가지고 자녀들은 사랑합니다. 딸은 사랑하지만은 며느리는 난 며느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잘못하고 다른 짓 하면 자기 생각과 경험과 방법대로 안 하면 비판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며느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면 연세가 드시고 저러니까 그런가 보다 이해하고 하지만 며느리가 그렇게 하지만 자기 부모처럼은 사랑을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깨달은 것이 사랑이 있어야 이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고 그 사랑을 가지면은 며느리도 시어머니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할 수는 없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위가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하면은 장모님이 엄청 좋아합니다. 우리 사위는 진짜 훌륭한 사위다. 어떻게 저렇게 자상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자기 아내를 도와주나 이렇게 하지만 시어머니가 볼 때는 아이고 못난 자식 저거 저렇게 내가 오기냐 한 번도 주방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설거지도 못하게 했는데 저렇게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저렇게 살아가냐. 똑같은 환경인데도 며느리를 볼 때는 또 사위를 볼 때는 마음이 틀리고 자식을 볼 때는 틀리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우리의 본성이 있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것을 극복하며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이고 죽은 사람. 근데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 우리 모두는 다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죽어서 태어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져서 죄인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렇지. 근본적으로 죄를 갖고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일평생 스스로 작업죄를 짓는 거죠. 성경이 그걸 말씀해요. 구제불능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받고 회복되어서 의인으로 변화되면 이제 의롭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거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영적으로 죽었습니까? 첫사람 아담과 죄 짓고 타락함으로써 죽음이 왔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 반드시 영적으로 죽음이 왔어. 사람은 영혼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렸어. 그 다음에는 혼적으로 육적으로 이제 병이 들고 죽음이 다가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어린아이로 태어나지만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고 내 이성과 자아, 육신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씨를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모두가 이 죄를 유전으로 받고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부터 죄 한 번도 안 졌는데 존재 자체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태어나면 알게 모르게 다 죄를 짓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볼 내가 뱃속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다. 부모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 인류의 조상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뱃속에서부터 이 죄 가운데 어머니의 죄 중에서 태어났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짓는 거. 어쩔 수가 없는 거.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죄는 근본적으로 죄고 허물은 우리 일평생 죄를 지고 죄가 있기 때문에 허물이 드러나. 연약하고 자꾸 넘어지고 쓰러져.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인을 사랑했어.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어요. 우리가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아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아, 저런 애들은 내가 구원해줘야겠다는 거죠.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죄 짓고 불의하고 더럽고 추한 인생을 사는데도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하셔서 저 죄인도 내가 구원해야겠다. 저 못난 인간도 내가 구원해야겠다.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긍휼하심이 큽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때는 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인에서 용서받고 의인이 됐고 이제 의인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죄성이 있어. 원죄가 있고 세상은 아직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죄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회개하면 또 용서받고 또 회복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옛 모습에 우리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2장 3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나니까 어떻게 살아가니까 세상 풍조대로 살아갑니다. 세상 문화대로, 세상 교육대로, 세상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공중권세 잡은 영에게 잡혀서 살아갑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니까 죄의 이 근원은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 죽고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마귀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에게 문화를 주고 세상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알지 못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한다는, 지금도 믿지 않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역사합니다. 우리에게 생각을 주고 마음을 주고 세상 문화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제 가운데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태어나면서 여기에 영향을 받아요. 그렇지만 예수 믿고 거듭나면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악령이 떠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고 우리는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육체 욕심을 따라서 마음에 원하는 것, 육신이 원하는 것 마음대로 살아갔지만 진노의 자녀라고 했어요.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고 용서받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악한 영들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있는 육신의 정욕, 내 몸이 원하는 것, 기뻐하는 것, 안목의 정욕,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보는 것,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나를 드러내는 것,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악한 영에게 온 것. 그래서 영적으로는 죽어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배드리지도 않고 오직 육신의 정욕,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 몸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 눈이 즐길까, 뭘 보고 즐거워하고 세상 욕심을 바라보고 세상 정욕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다 자기 자랑,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됐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악한 영에게 속해서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다가 죄 가운데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 이 악한 영이 떠나가고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럼 이제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변화되어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으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지만 영이 죽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영의 영향을 받습니다. 악한 영에 안 믿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거듭나고 태어나면 성령의 영향을 받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영향 안 받는다. 그거는 착각 소리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고 영향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벌써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선택을 잘해.
세상의 영을 따라갈 것인지 하나님의 영을 따라갈 것인지 분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줄리조 집사님이라고 이 간증을 하는 것을 유튜브에서 들어보니까 이분이 뉴욕에서 그 CEO가 되고 한 400명, 500명 되는 회사에서 이 최고 경영자가 됐어요. 근데 그분의 삶을 보면은 참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도 가난해가지고 7살 때 엄마 아버지가 언니랑 자기를 놔두고 집을 떠나고 있어요. 애들을 쫓아냈어요.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친척 집에서 얹혀가지고 잠만 잡니다. 낮에는 돌아다니고 눈치 보이고. 7살 때부터.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를 가게 됐어. 언니가. 교회 가면 그래도 사랑으로 돌봐주고 먹을 거 주니까 하고 또 저녁에 친척집 잠만. 1년 반 동안 그렇게 살다가 부모님을 다시 만났는데 그래도 이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27살까지 성장을 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산 덕분에 직장에도 취업이 되고 나름대로 자기 뜻대로 성공을 했어요. 물질의 어려움에서도 해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항상 마음에 불안과 근심이 있어요. 이러다가 직장에 쫓겨나지 않을까? 이러다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제 좀 살만한데 어렸을 때는 그렇게 가난하고 못 먹고 헐벗어서 힘들었는데 이제 좀 먹고 살만한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한가 생각하다가 교회를 좀 나가봐야겠다. 7살 때 교회 나갔었는데 교회를 한번 좀 나가봐야겠다.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교회를 나가니까 사람들이 보자마자 자매님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는데 마음속에는 그 말을 들을 때 분노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괴롭고 불안하고 내 인생이 힘들고 이렇게 우울증이 오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하나. 그러면서 마음에 이 거부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날 사랑하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를. 뭐 사람들이 저런데 난 뭐 느낄 수가 없어. 내 환경과 상황에는 느낄 수 없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좀 나를 만나주세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어떻게 살아? 네가 7살 때 부모에게 쫓겨나서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들은 기도 내가 다 들었다. 너 공부하게 해달라고 했고 직장 가고 돈 가난해서 벗어나고 그 기도 내가 다 들어주잖아. 너 취업도 하고 지금 그래도 가난하지 않고 살고 그때 깨달았어. 다 자기 잊어버린 맞아. 7살 때 그때 어린 마음에 좀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남들처럼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었다는 그 깨달음을 봤어.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섬기고 살아갈게. 그 다음부터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금요철을 새벽에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런데 이제 살아가다가 좋은 남자를 만났어. 27살에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좋은 남편, 좋은 직장, 좋은 성품의 남편을 만났어. 그런데 예수 믿진 않습니다. 사람이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이 집안은 1년에 제사가 13번이었어요. 그 만면을 집안에 들어갔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이 불교 성향이 강하고 이 제사를 지나고 하는지 자기는 초신자지만 교회는 다녀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어. 자기 딴에는 막 제사밥에다가 십자가를 그리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 환난과 핍박이 오고 막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왔어. 감당할 수가 없어. 그리고 시어머니가 너무나도 자기를 미워하는 거야. 너무나 시집살을 시고 미워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버티다 못하고 39살에 이혼을 하고 애들만 데리고 돈은 받지 않고 애들만 데리고 미국으로 도망갔어. 미국으로 도저히 이 땅에서 살 수 없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갔어. 그래가지고 아들, 딸을 키우고 살려는데 이 돈도 가진 돈이 없고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직장을 달고 영어를 하게 해달라고 영어를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너 공부를 해라 공부. 그래서 하나님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공부? 그래도 공부를. 하나님은 기도할 때 마음에 소원을 통해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ESL이라고 영어 배우는 거 5학기짜리. 돈 조금밖에 없는데 그거를 등록해서 영어를 배우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영어를 어느 정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거 끝나니까 너 경영학 MBA를 들어가.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아직까지 영어도 부족하고 너 어떻게 하나님 그 소원을 주.
그래 들어가가지고 또 하는데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지혜 계시고 공부를 잘하고 그분이 달란트가 있는지 그래가지고 수석으로 1년 반반인가 3년짜리 코스를 마치고 나왔어. 그 다음에 이제 직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또 그 직장을 보내주셔서 6개월 만에 몇 개월 만에 승승장구하고 성장해가지고 몇 년 만에 CEO가 됐어. 뉴욕에서 큰 회사의 CEO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니까 질병이 다 치료를 해요. 질병. 그렇게 평생 시집가고 나서부터 병이 걸리고 아팠는데 26년 동안 아팠던 비형 간염이 다 치료받았어요. 치료받고 한쪽 귀가 안 들렸는데 그 귀가 들리게 돼요. 각종 병, 하혈을 하게 되고 머리도 아프고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는데 그 질병이 다 치료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되고 강건하게 돼요. 그걸 하나하나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시어머니를 사랑하게 돼요. 일평생 그 마음 미워서 그 어머니 때문에 이혼하고 쫓겨나고 그 미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긍휼로 시어머니를 용서하게 되고 그 어머니도 구원받게 되고 생활이 완전.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니까 또 좋은 남편을 만나서 재혼을 하겠어. 미국에서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거기서 깨달은 것이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 영적으로 변화되니까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생활과 육체도 다 책임져 주시는구나. 영광한 거예요. 이분이 깨달은 것이 처음 예수 믿고 거듭나도 영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예전의 습관 가운데 혼과 육은 더러웠다는 거예요. 생각과 성품과 육신은 더러워. 영적으로는 거듭나고 구원받았지만 그게 아직 더러워요. 그거를 믿음 안에서 계속 쌓아나가고 오직 그분이 말하는 말씀과 기도.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할 때마다 내 혼이 깨달아지고 내 육이 변화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미디어를 끌어야 된다. 마귀는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 풍조, 세상 바라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해요. 세상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고 TV를 보고 그 영혼이 사람은 보는 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자기는 너무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의지할 분이 없으니까 새벽 5시마다 기도하고 말씀드리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깨달으니까. 그런데 어쩌다 편안해서 텔레비전 보고 하면 아침에 음성이 아니에요. 깨달으면 TV 생각나고 세상 생각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된다. 그래서 이분이 가는 곳마다 간증하면서 미디어를 금식해야 된다. 미디어.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데 미디어에 뺏기면은 기도하다가도 드라마 생각나고 영화 생각나고 세상 음악을 흥얼흥얼 찬양이 안 나와요.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있으면 아침에 벌써 찬양이 나와요. 찬양부터 자기 딸이랑 똑같은 엄마가 내 찬양 따라해. 똑같이 애들을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애들도 새벽부터 기도하고 오직 기도와 말씀. 영이 살아나니까 딸도 지금은 의사가 됐고 아들도 좋은 대학 나와서 모든 것이 다 잘 됐는데 이 영이 변화되니까 혼과 육이 변화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거듭나고 예수를 믿지만 이 혼과 육이 세상에 가득 갇혀서 세상 풍조 옛날처럼 따라가서 보는 것이 다 텔레비고 듣는 것이 세상 음악, 세상 사람들 거기에 영향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신부는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항상 넘어지고 쓰러지고 혼적으로 육적으로 살아가요. 그 이 사람이 이걸 깨닫고 영혼이 변화되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면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고 혼이 변화되고 육체의 건강이 오고 인생이 변화됐다고 간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났으면 이제 우리 혼과 육을 다스려야 돼요. 왜 아까 시어머니 며느리가 안 변화되냐? 영적으로는 신분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지만 혼과 육이 안 변화돼요. 내 자아가 가장, 내 생각, 내 고집, 아집이 가장 있고 육신은 세상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변화가 안 되는 몇십 년을 믿어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막 충만하니까 이 영이 혼을 깨트리는 겁니다. 혼난다고 그러죠. 우리가. 혼이 깨트려지고 혼이 변화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 뜻대로 육체도 살아가게 되고 영혼육이 잘 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신이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예수 믿었으면 이제 거듭나고 변화됐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 우리 혼과 영이 변화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영어지 자녀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복되게 되고 어떻게 영어도 못하던 40대의 아줌마가 미국 뉴욕 비즈니스 CEO가 됩니까? 최고 경영자가 됩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도와주니까 8년 동안 해결했던 못한 프로젝트를 6개월 만에 해결해버려요. 하나님의 지혜를 기도할 때마다 지혜가 떠오르고 그러니까 막 승승장구 승진을 하게 되고 CEO까지 되게 되고 애들도 말씀을 날마다 읽히고 하루에 3장씩 읽히고 기도하고 하니까 다 공부도 하게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도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신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된 삶이 되고 또 하나님께도 쓰임받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인은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 너무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다.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냐?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죽었던 우리를 죽어서 태어났던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고 살리시고 영적으로 그리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서 하늘에 앉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과 같이 보좌 우편에 앉았어요. 보좌 위에 하나님 계시고 우편에 예수님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는데 영적으로는 우리는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다는 거예요. 보좌 우편은 뭡니까? 왕입니다.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 이러한 권세와 축복을 주셨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는 거듭나고 이제 예수님과 같이 왕과 같이 살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운명과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전에 어둠에 있었지만 이제 성령을 통해 빛이 임하고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다스리고 살아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의 은혜와 특권을 누리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내 운명과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 완전히 예전 인생과는 완전 다른 인생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잘 믿고 순종하면 예수님과 같이 왕권을 가지고 내 운명과 환경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감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보게 하고 이 아름다운 덕을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복을 주셔서 여러 다가오는 세대들에게 우리의 삶을 나타내. 야, 예수 믿고 저렇게 변화됐구나. 야, 옛날에 부모에게 버림받았는데 예수 믿고 저렇게 치료받고 축복받고 형통하고 화목하구나. 이혼녀였는데 저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이 순종하고 자녀들이 형통하는구나. 이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신다는, 그들도 예수 믿고 변화받게 해 주신다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신 가운데 변화되는 삶, 축복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이분이 간증하면서도 절대 자랑 안 합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뭐 기도 많이 해서 이게 아니야. 내가 기도는 했지만, 의지는 했지만, 내가 한번 믿고 순종하고 다른 거 없다. 노력 열심히 하고 하나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잘못해서 내가 기도해서 말씀 읽어서 내가 신앙생활 이건 다 가짜입니다. 은혜는 공짜로 받는 거, 선물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죄짓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이렇게 은혜 받고 구원받고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진짜입니다. 은혜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긍휼하심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니까 이제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뉴스를 보니까 75년간 무적자로 살아온 할머니가 계세요. 충주에서 어떤 할머니가 교회에서 이웃 농가에서 쌀과 마늘을 훔치다가 잡혔어요. 경찰이 잡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지문을 찍어도 지문도 안 나오고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물어보니까 75세 할머니인데 어렸을 때 12살 때 부모님을 잃고 부모님이 호족에 올리지도 않았어요. 언니랑 살다가 언니도 돈 번다고 나가버리고 혼자서 12살 때부터 살아가는데 주민등록도 없고 아무 신분도 없어요. 교육도 못 받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식당에서 일하고 신부같이 75년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 들고 식당에서도 일을 못하니까 여인숙에서 월세 15만원 내고 사는데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농촌에 가서 마늘도 훔치고 쌀도 훔치고 교회 가서 뭐 훔치다가 잡혀버려요. 법대로 하면은 경찰이 신분이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속하고 신사를 해야 되는데 경찰들을 보니까 뭐 너무나 불쌍하죠. 부모도 없고 무적자만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경찰서에서 구입해주고 연락처를 마련해주고 그 다음에 법을 찾아가지고 이분을 다 해결해요. 9월달에 이분이 검거됐는데 지금 10월달 요번 주에 뉴스에 나왔는데 모든 것이 회복이 됐어요. 주민등록도 회복이 되고 기초수급자도 마련해주고 나라에서 월세방도 얻어주고 지역단체에서 막 모여서 이사가는데 여인숙에서 이사가는데 다 이사준도 날라주고 전국에서 이 할머니의 그걸 알고 생활 필수품을 다 보내주고 할머니 살아주셔서 감사해요. 할머니 우리가 할머니 조금이지만 도울 수 있어요. 사랑해요. 얼마나 긍휼을 베풉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양심이 있고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이 할머니에게 긍휼을 베푸는지 복지도 받고 의료 혜택도 받고 모든 것이 변하죠. 마지막에 인터뷰하면서 이 할머님이 울면서 뭐라고 하냐. 이 세상에 없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나 없는 사람으로 사는데 이제는 아프면 병원에도 갈 수 있어. 치료도 받을 수 있고 얼마나 사람들이 날 사랑해주고 이 생활 옷도 주고 이불도 주고 눈물을 앞으로 75세지만 열심히 살겠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긍휼을 베풀어도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게 사는데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돼. 하나님은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이 우리 죄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우리도 이웃을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 사람 됐으니까 성령 충만해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고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 그러면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인 선한 것은 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남을 돕고 이런 건데 하나님 안에서 선한 것은 틀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선한 일. 뜻대로. 우리 이성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냐? 선한 일을 위해서. 그런데 죄짓고 타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우리를 예비하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선한 일을 행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선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만이 선합니다. 사람은 악합니다. 마귀는 악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성을 가지고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선한 겁니다. 세상 선과 구별해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행위로 살아가고 선으로 살아가고 율법을 지키는 어떤 청년 관리가 예수님이 선하게 살아가니까 선한 선생이요 어떻게 살아가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반문하십니다.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냐? 하나님,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냐? 하나님밖에 선한 분은 없다. 하나님만 완전하시고 선하십니다. 인생은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선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세상 선과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선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3편 2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더라. 하나님 하늘을 보시니까 다 죄로 변화되고 한 사람도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선을 행하시냐? 하나님의 선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선을 행하셨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죄인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셨던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믿음과 순종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것은 우리 구원하고 변화시킨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선한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 받으신 삶으로서 긍휼을 이웃에게 베풀고 하나님 뜻대로 선한 삶을 살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도 구원하고 변화된 삶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잘 깨달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